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좀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풀어드릴 내용보다는 그냥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교환을 보면서 네, 같이 읽어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직 그 인터넷상에 교환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서요. 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환은 빨리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본된 교재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요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가 편지를 쓰면요, 진짜로 하고 싶은 내용을 앞에다 쓰나요? 뒤에다 쓰나요? 뒤에다 쓰죠. 앞에는 날씨가 어떻고부터 해가지고 내가 너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말이야, 너 똑바로 해라. 막 이렇게 이제 뒤에다 주로 쓰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거의 대부분의 동기들은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예외예요. 갈라디아서만 유독 시작부터 야 너네 다른 복음 따랐지. 얼만큼 이 문제가 시급하고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앞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활은 사실 이 복음에 입각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말이야, 이 복음을 받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이걸 분명히 이해할 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는요, 사실 다른 복음을 받은 것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는 좀 쉽습니다. 되게 많았죠. 뭐 방언 막 이런 거, 은사에 대한 다툼,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갈등의 문제, 파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야,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막 이렇게 파벌의 문제.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실 다른 복음 말고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그나마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5장 26절 말씀이에요. 5장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갈등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물론 그냥 여기서 있는 표면 그대로 이 말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죠?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영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걸 받아들였죠. 결국 이건 뭐냐면 자기 의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더 의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고 있어 보이는 것. 근데 복음은요, 절대로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죠. 나는 죄인일 뿐인데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걸 말하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항상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자기 의가 빠질 때가 있죠.
새벽기도 안 빠지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쵸? 또는 뭐 헌금하거나 뭐 여러 가지 내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자기의 의의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의의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의 의의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아까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헛된 영광.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게 진정한 영광이죠. 근데 사람 앞에서 구하고자 하는, 내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헛된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했대요? 노엽게 했대요. 네, 말로써 야, 너가 한 거는 틀렸어. 네가 하는 건 옳지 않아. 내가 더 나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노엽게 했대요. 또 한 가지는 뭐 했대요? 투기. 투기가 뭐죠? 쉽게 말하면 질투한 거죠. 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그 사람의 어떤 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뭐 그 사람의 어떤 집,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영성까지도 우리는 네,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내가 너보다 낫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식이거나 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라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의 독특한 면에서 중요한 존재이고 당신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자 특권이다 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른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기쁨이고 특권이다 라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7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건 이제 제가 좀 간증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요, 수요 예배 때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수요 예배 때 권사님, 집사님들 대부분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열린 마음이에요. 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다 웃어주세요. 근데요, 우리 청년부에 오면요, 진짜 웃겨야지 진짜 웃거든요. 냉정해요. 재미없으면 바로 막 이렇게 땅대 쳐다보고 한숨 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청년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유초동 아이들을 대했었거든요. 근데 청년부 하면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고 또 은근히 목회자들을 이렇게 좀 평가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물론 평가하죠. 근데 어른들은 이제 연륜이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거지, 저러면서 크지 성장하지, 이런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청년 때는 그게 좀 잘 안 됐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에 좀 시달렸냐면, 이 청년이 나를 좋아해 줄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 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물론 이제 큰 맥락 안에서 어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만 봤을 때 제가 이때부터 마음을 어떻게 먹기로 했냐면, 내가 얘가 나를 좋아해 준다든지 얘가 나를 인정해 주다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말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가 할 바를 한다. 내가 목회자로서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요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뭘 하나 배웠냐면, 제가 진짜 별로 해준 게 없는데 저를 그냥 너무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을 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해도 그냥 제가 싫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을 막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사용하다 보면 연락 좀 어려워요. 자녀들한테 카톡 문자 바로 답장 옵니까? 네, 잘 안 오죠. 네, 청년들이 그래요. 어떤 애들은 뭐 카톡 읽지 않은 막 235개 막. 네, 그냥 안 읽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건 위로 뜨니까 봐서 누군지 보고 읽을 만하면 읽어보고. 네, 요게 이제 청년들의 어떤 SNS를 확인하는 습관인데 뭐 읽고 싶기도 하고 안 읽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요 말씀을 보고 그래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사랑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냥 그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자유해지더라고요.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이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투기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의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냥 사랑을 하겠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좀 내려보든 상관하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할 때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7페이지 보세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죄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거짓 교사들을 따른 죄였을지. 만약에 그랬다면 야,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 따른 사람들 막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받아줘라 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어떤 육체를 따르는 죄라면 그런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주고 다시 바로 잡아주고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줘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잡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카타르티조인데요. 카타르티조. 근데 이 말은 사실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의미로는 회복하다. 영어로는 리스토어라고 하는데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일 때 또는 손상된 그물을 다시 수선할 때 배를 다시 정비할 때 쓰던 단어였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의 길에 빠져서 헤매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주고 바로 잡아줘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요.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직무유기죠. 너 이건 잘못한 거야. 너 이거 돌이켜야 돼. 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계속 그걸 돌이킬지 모르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서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잠시 내어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권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정말로 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경우 다시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갈등. 막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진짜 이거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때로는 일방적으로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우리 특히 이제 우리 남성의교회 성도님들, 청년들도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그래서 막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은근히 불편해하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먼저 가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얘기를 해주고 돌이키게 만들고, 만약에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도와주고 사람들에게도 좋게 말해주는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박해했었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찾아오니까 다 도망갔죠. 다 피해. 그때 누가 데려다가 바울을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시켜 줬나요? 바나바. 그래서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성도님들 이렇게 목장 연결시켜주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밑에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죄 지은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 짓을 했어?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완고해지죠. 근데 사실 나라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인정함으로써 겸손하며 인내로써 죄 지은 사람의 회복을 도와줘야 돼요. 분노하거나 판단하는 태도로는요, 결코 한 사람의 회복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목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행동합시다. 또 뭐 10시 이후에는 가급적 연락을 하지 맙시다. 가끔씩 형제들 가운데는 막 자매들에게 연락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야 유치하게 어떻게 다 큰 성인들이 이런 거 하냐. 근데 그게 어떤 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이드죠. 우리가 목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학기 시작 초에 한번 읽음으로써 경각심을 갖자 이거예요. 서로를 배려하자. 네.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을 서로 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헬라어 바스타조는요. 3가지 뜻이 있어요. 짊어지다. 그리고 참다 또는 인내하다. 그리고 돕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 이 어느 뜻을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요. 다른 지체의 부담을 짊어질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참아줘야 될 줄 알고요. 다른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부담을 같이 좀 짊어져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필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요거 할 때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묵상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의 짐을 지워줘야 된다는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순간을 목격했을 때 망설이게 되죠. 예. 그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와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거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괜히 우리 마음 가운데 괜히 나서는 거 아니야? 그거 오바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청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때로는 선을 넘을 줄 알아야 된다. 예. 오바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성령님이 도와줘라 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8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율법 교사가 너무 잘 대답했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29절 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인데 다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야, 너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제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지? 이걸 먼저 고민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도울지 말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반대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 됐잖아요. 야, 누가 너의 이웃인지를 고민하지 말고 너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가서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이웃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는 문제를 가서 하라라는 문제로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앞에 나왔던 제사장 레위는 그냥 보고 지나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어요. 이건 이제 제 그냥 하나의 상상인데 제사장은 레위인은 그 순간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성령님의 음성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외면했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질 때 그게 누군가의 연약함을 참아준다든지 어려움을 도와준다든지 뭐 같이 부담을 지워준다든지 어떤 것이든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할 때 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8페이지 마지막 문단. 서로 짐을 나누어 지면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 서로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이죠? 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요, 쉽게 말하면 결국은 사랑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한 가지는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님도. 그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던 우리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결국 행해야 될 것은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똑같죠. 사랑의 의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좀 이렇게 주석을 보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 서로 사랑하는 거, 격려하는 거, 순종하고 베풀고 존경하고 가르치고 용서하고 판단하고 기도해 주는 거, 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자료로 두시고 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 두시고 좀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이 좀 막 식고 화가 날 때 한번 이거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싶을 때 또 찾아보고 이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좀 묵상하면서 배운 거, 깨달은 거 뭐냐면요. 예수님 사랑의 특징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특징 두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4장 네. 자,
자, 19절. 네, 뭐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에요. 먼저의 사랑. 그쵸? 우리는요, 먼저 사랑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먼저의 사랑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는 이상 또는 호감이 가지 않는 이상 먼저 하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가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아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쵸?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은 그냥 가게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반란을 일으킨 무리를 잡으면 그 사람만 잡습니까? 그 사람 추종자들까지 다 잡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죠. 요한아, 내 어머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다음에 베드로가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의 특징은 먼저의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길 구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명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서로의 사랑이에요. 서로. 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제가 이거 언급한 거,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게 다 보면 서로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그러니까 요 서로라는 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랑의 의무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또는 권사님들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 믿음이 자라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먼저의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요거를 앞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좀 딱 주목해서 보시면서 한번 묵상하시면 되게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페이지 밑에 문단 보세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 다른 지체의 짐을 감당할 때요, 낙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대요. 나의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이거 저기 되게 집에서 특히 많이 확인이 되죠. 자녀들에게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국 우리 뭘 떠올리게 합니까? 농부, 농사 짓는 거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죠. 씨를 심고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좀 가지 정리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농사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군대에 갔는데 저는 6월 군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막 34도, 35도 막 이렇게 더운 날에 행군도 하고 또 훈련도 받으러 가고, 거기 논사는 특히 총 한 번 쏘러 가려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총 한 번 쏘고 또 1시간 걸어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아이들 속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쌩쌩한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운동한 애들. 네. 근데 그 운동하는 애들 위에 누가 있냐면 농사 짓다 온 애들.
와, 이거 농사 짓는 게 이거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나도 안 힘들대요, 자기는. 그 떼양볕에서 무거운 거 들고 막 이게 농사 짓는 게 정말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농부가 정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결정적으로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는 거는 그 자신이 할 수 없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을 주되,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바람도 불게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해를 비추셔야지 자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만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정말로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힘들다는 청년들, 문제가 있는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결정적인 얘 머리를 빵 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줘갖고 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다. 그런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개뿔. 진짜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아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버텨주는 거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좀 장애인 청년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장애인 청년들을 케어하는데 한 15% 이상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또 이 요즘에 이게 마음이 힘든 친구들, 조울증을 앓고 있거나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전화해갖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요, 밤 10시만 되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는 고민이 돼요. 얘가 또 힘들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솔직히 사람의 마음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어차피 내가 무슨 말로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주고 참아, 그래도 힘내라.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근데요, 최근에 그렇게 밤에 막 힘들다고 하는 청년이 진짜 놀랍게 변해졌어요. 그 친구 제가 본 지 한 3년이 됐거든요. 어떤 친구는 한 1년 만에 변화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한 2년 만에, 이 친구는 좀 오래 걸렸는데, 물론 이게 계속 쭉 좋게 가리란 보장은 없겠죠. 사람의 인생에 참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믿어요. 이게 아주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다. 진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자. 그러니까 들어주자. 이 사람을 포기하지만 말자. 이 마음을 가지니까 많이 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자, 10페이지. 성령 충만은 나눔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동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또는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망한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그래도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하나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중요한 거. 네, 21절 말씀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비주류였잖아요. 지배자라기보다는 피지배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건 절대로 어떤 권선징악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야, 너 부패 저질렀지. 너 잘못했지. 너 처벌받아. 그래서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뭐 기독교에 반하는 모든 제도와 문화들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독교 승리주의가 아니에요. 요거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돌아오는 게 마땅한데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실망해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면 그거는 악에게 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기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내가 포기하지 말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음성을 따라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말자. 이 믿음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요. 바울은 서신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과 혼란을 야기한 주범인 거짓 선생들을 다시 언급합니다. 위에 12절 말씀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13절도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렇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거를 NIV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넓게 이렇게 확장시켜서 보냐면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또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평가는 뭐냐면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줘요. 야, 그들이 왜 너한테 잘해주는 줄 아니? 그들이 왜 너희한테 열심을 내는 줄 알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12절 끝에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잖아요. 야, 너도 반할례당이냐? 너도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성전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사실 정체가 좀 불분명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로 부족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저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게 했어요. 저는 할례 찬성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면했다는 거예요? 박해를 면하려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도였냐면 13절 끝에 보시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인데요 할례 받게 했어요. 이게 이제 그게 뭐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인이 할례 받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방인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God fearer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예수님 믿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유대교라고 합시다.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 배우고 느끼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어요. 더 가까이 나가려면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도 그 정확히 그 밑에 있는 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2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이방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요 여기 이방인들 다 할례 받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할 만한 일이었겠어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막 고등학생들 이렇게 막 이런 친구들 제가 다 전도했어요. 뭐 이럴 때 좀 은근히 좀 우리도 막 의기양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거짓 교사들은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것은 자 1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11페이지 보세요. 거짓 교사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박해를 피하며 할례를 받은 이방인의 수를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옛날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갔을 때가 있죠. 그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들이 있었어요. 여기 밑에 빌립보서 3장 말씀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어떤 나의 외적인 조건들 말이에요. 야, 나야말로 사실은 외적인 조건들 가지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태어났을 때 7, 8일 되는 때에 할례를 받는 게 율법이었는데 여러분 요거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제때 안 했으면 사실 이거에서 흠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요 말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우리로 따지면 나는 율법으로 따지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또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에게 당대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평가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바울을 평가하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되게 자유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진정한 평가는 누가 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외식이 그래서 나쁜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좋게 평가하게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한테는 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의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격은 어떤 나의 노력과 열심, 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그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만큼 지켰습니다. 또는 우리로 따지면 내가 사회적으로 얼만큼 성공하고 부를 가졌고 얼만큼만큼의 업적을 이루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나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밑에 문단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수행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의미야. 야, 내가 이제 할 말 다 했어. 이제 너희가 알려줄 것 다 알려줬어. 이제 분명하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더 이상 나한테 힘들게 하지 마. 너 예수 믿는 거로 충분해. 더 이상 흔들리지 마. 이제 너가 직접 그 거짓 교사들과 싸워. 그러면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밑에 문단 보세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고 말하죠. 이게 어디서 나오죠? 오늘 말씀 보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흔적은 우리 어디 들어봤던 말인데요. 스티그마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부예배 찬양팀이 스티그마 찬양팀이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다라는 요 말씀에서 온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흔적은 일단 1차적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한 어떤 고난의 흔적,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 문제 갖고 내가 이제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핍박도 감내했고 박해도 이겨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이 흔적은 뭐냐면요. 스티그마라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가면 제일 먼저 막 뜨거운 불에 달궈갖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넌 내 거야 라는 뜻인데, 바울이 뭡니까? 자기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 흔적은요, 뭐와 대조되고 있는 거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할례. 예수님 안에서는 사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앞에 말하잖아요. 할례자나 무할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롭게 거듭나느냐 하는 건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그분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참아낸 흔적을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짧은 요약, 짧다고 하지만 절대로 짧지 않은 요약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또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존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스스로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담을 같이 들어주고 연약함을 참아주고 필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마지막 2번. 거짓 선생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고 이방인을 할례받게 했다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자들과 달리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곧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핍박,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네, 뭐가 좀 길지만 어쨌든 다 들어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또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것으로 네, 갈라디아서 10강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네, 뒤에서 질문. 네. 네네네. 아, 타이틀이요? 아, 저 사실은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별 의미 없이 사실은 제가 의미가 없는데 저 만약에 바꾼다면 성령이 이끄는 삶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끄는 삶은 제가 왜 그랬냐면 이제 제가 이거 처음 하잖아요. 솔직히 이제 비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막 이제 그 전임 목회자에게 준비하는 팀에서 이제 그 성경 공부 10주차 커리큘럼이랑 소개하는 글을 빨리 써서 내래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갖고 빨리 주세요 하니까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소개할 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요약한 거 있더라고요. 아, 복음이 이끄는 삶 이걸로 해야겠다 해서 그걸 딱 인용하고 제목으로 쓴 건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저는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또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배우면서 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요.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기 위해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피 흘리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 죄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책에서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죄책감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날마다 저희 안에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저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10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